아, 세계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성가대가 가운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가운을 입고 찬양하니까 또 새롭네요. 너무 새롭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성가대가 세워졌는데 한 분단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서 성가대가 찬양하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보니까 또 우리 랩런트만 다 모이니까 또 보기가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제 1분단에 한 가정, 여기 2분단에 한 가정, 저 3분단에 한 가정.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꽉 찼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저는 감사해요. 저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이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렘넌트들을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들을 또 기꺼이 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니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가슴에서부터 그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쳐가지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찬양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를 나눠드리면서 주보 속에다가 이 코팅한 거를 다 하나씩 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문화를 좀 만들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문화는 지금 이제 이 나눠드린 이 코팅 속에 있는 이 복음 메시지를 예배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읽도록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였죠. 제가 사역하는 모든 다락방은 시스템이 지금 다 바뀌었어요. 무조건 가서 찬양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나면은 이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다 압니다. 다 주보를 꺼냅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든 우리 교회를 안 나오든 제가 이걸 코팅해서 미리미리 다 드리고 주보를 다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거를 천천히 다 읽어요. 해보니까 5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복음 메시지 이거 하자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웠대요. 왜냐하면 다 아는 내용인데 또 굳이 이거를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대요. 그러다가 마음에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겠냐. 강단에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걸 할 때 그냥 할 게 아니라 의미를 좀 담고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한번 읽고 점심에도 이거 읽고 저녁에도 이거 읽고 하루에 한 3번 정도 읽을 생각인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거 읽으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사실은 구원의 감격 회복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이게 시들어가지고 문제 오는 거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날 구원하셨고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나한테 확인되고 누려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복음 메시지 이거 읽을 때 첫 번째는 내 마음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이 구원에 대한 이 감사와 이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읽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주신 이유가 뭐냐면 누리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는 걸음마다 흑암세력 무너지고 하늘군대 동원되고 천국 문이 열려서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복음의 증인돼서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분과 이 권세가 사실적으로 누려지게 해달라고.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내가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도록.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붙였어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이유가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으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라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누리다 보면은 눈이 하나 열리게 돼 있어요. 아, 진짜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져 가고 있구나. 이 불신자 이 6가지 이 상태가 사실이구나 이게.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지금 눈으로 드러난 문제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구나.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문제구나.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복음 메시지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세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신분과 이 권세가 누려지게 해주세요. 현장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나와 관계된 사람 놓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 살리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개인 예배 드릴 때, 구역 예배 드릴 때, 다락방 할 때, 또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때 이거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좀 수정을 좀 했어요. 내용을 좀 약간 그 문제 제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약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볼게요. 당신은 진정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등이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술에 빠지기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답이 없어 종교나 미신, 무속, 돈, 권력을 의지하지만 점점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걸까요?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에서, 나무는 땅속에 뿔을 내리고 살아야 하듯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 불신앙하여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통과 저주를 가져다주며 결국은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며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신 우상에 빠져 점, 굿, 선행을 해보지만 행복은 없고 날, 방향, 몇 자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살게 됩니다. 불안, 불평, 허무, 정신병,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공황증, 의처증 등 이상한 저주에 사로잡혀 배경 좋고 지식도 많고 돈도 많은데 자꾸만 망해가게 됩니다. 불치병, 우한, 질고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며 병명도 없는데 온몸이 눌리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현실에만 집착하다 결국은 죽어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가 또다시 자녀에게 대물림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벌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다음 기도를 진정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십니다.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세요.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오직은 성도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이거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입니다.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이고요. 생명 얻은 자에게는 반드시 오직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축복된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이 되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단어들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 메시지 읽었거든요. 지금 현장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얘기 안 하지만 그 내면에는요, 말을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하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에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누려지는 걸 보고 이제 하나님 나라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그게 내게 누려지고 응답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지금 나한테 있는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함을 주시는데 어떻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겠냐고요. 사단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지면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누가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 노리고 있냐면요,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지금 신자들을 자꾸 건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있는 신자들을 건들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아예 건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사단의 밥이거든요. 사단이 불신자의 압이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껏 주무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신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이 신자들이 은혜 받아버리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힘을 얻어버리고 예수 믿는 이 신자들이 집중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 주고 사람 살리니까 이게 마귀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과 이 생각 속에 자꾸 뭘 심어주냐면은 메시지를 심어줘요. 하나님 안 믿어도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 주먹을 믿어. 네 능력을 믿어. 네 실력을 믿어. 네 자신을 믿는 거야.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메시지냐면 마귀가 지금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무슨 하나님 하냐. 요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메시지냐면 마귀가 지금 던져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돈 많이 벌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네가 성공할 수 있다니까. 이게 지금요 누가 던져주는 메시지냐면 마귀가 지금 던져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전부 다 지금 사로잡혀가지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싹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지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쫙 깔려 있어요. 지금 무속이 판을 치고 있고요, 점술이 판을 치고 있고요, 우상들이 싹 다 지금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 향해서 다 마음과 생각이 싹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이 6가지 상태 운명 속에 얻어 걸려가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를 속여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조 하나르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본론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서론 인생 가운데 묶여가지고요 본론 인생 한 번도 못 살고 그냥 간다고 한다면 그거만큼 정말로 억울한 게 어딨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참된 성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 살려내는 역사 속에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내 주변 사람 놓고 기도하다 그 사람 살려내면요 그것만큼 얼마나 가치가 있냐고요. 그런데 본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마귀가 자꾸 속여요. 중요하지도 않은 걸 자꾸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자꾸 마음과 생각 빼앗겨가지고 끌려다니게 만든단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서론 인생은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본론 인생 살 거당? 진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본론 인생 삽시다. 아멘? 마귀는요 육신적인 거 싹 갖다 주면서 영적인 것만 싹 뺏어가요. 지금 그렇다니까요. 진짜 육신적인 게 지금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게 지금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거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요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육신적인 거 싹 갖다 주면서 영적인 거 싹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서론적인 거 싹 갖다 주고 본론적인 거 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 마귀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벌벌 떠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도둑놈이 와가지고 물건을 샥 훔치려고 하는데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영 울리니까 도둑놈이 놀래가지고요 막 도망가는 겁니다. 경찰 온 줄 알고.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예수 이름 부를 때 벌벌 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오직 예수가 아니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도 오직 예수 그 이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오직 예수 놓쳐버린 거예요. 오직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 만났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시달리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오직을 놓치게 되면요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고요 자꾸 우리를 재앙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사단의 이 전략을 보고 완전히 박살내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김진대 목사님 이제 교회당을 이제 개학을 하고 우리 저쪽에 이 하나님 인도였죠. 그 방송 장비를 좀 구입을 하려고 시내를 왔다 갔다 하다가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만났을까? 그러다가 우리 김세정 목사님이 지하에 장의자가 잔뜩 있다고. 그래가지고 야, 돈 주고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세고.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서 주신다 그러면 받아오자. 근데 주신다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왔어요. 15개. 이야, 1톤 트럭 2대에다가요. 그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이삿짐 센터에서 이렇게 사다리차. 그것까지 싹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가서 그걸 짐 나갔다니까. 나르고 닦고 그래서 싹 세팅을 해놓으니까 있죠. 홀만 있을 때는 썰렁했거든요. 장의자가 15개가 쭉 들어가니까 있죠. 진짜 예배당 분위기가 싹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야, 그래,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거다. 복음 안에서 이 원주 지역, 이 강원도 지역 살리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 하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위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요, 오직만 빼버리고 함께하세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말이 너무 좋잖아요. 오직만 빼버리고 우리가 서로 어려우니까 힘 실어가지고 도와주고 더불어 같이 가재요. 그럴듯한데 이게 다 사실은요, 망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진짜 마음 아파요. 교회가 500개나 넘는데요, 원주에. 야, 진짜 원주는 지금 35만밖에 안 사는데 교회가 500개가 넘어요.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리지널 복음 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서로 힘을 모으자, 함께 가자, 더불어 가자. 아무리 함께 가고 아무리 더불어 가도요, 영적인 파장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지금 통합종교가 그 짓거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의사회 구현하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요, 맨날 그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은 없고요, 그 영혼 살리려고 하는 간절함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함께, 복음으로 같이 인도받는 우리 원주 하나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원네스, 원메시지, 원픽처입니다. 강단에서 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체가 한 마인드 돼가지고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요, 우리 저기 오늘 피아노 반주 쳤던 우리 나인이가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이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흐뭇해하는데 오빠가 갑자기 이렇게 너무 흐뭇한 모습으로 쳐다보는데 그런데 결혼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 지금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우리 같이 결혼합시다 하면 뭐를 준비하죠? 집을 준비하잖아요. 같이 살 집을 준비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준비하는 거죠? 이 두 사람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집만 준비합니까? 아니요. 침대도 준비하고요, 가전제품도 준비하고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냉장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탁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요, 침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있어야 할 그 이유는 왜 있냐면은 그 지금 두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누구 때문에 존재하냐면요,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다 위임하시고 정복하도록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모두 축복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제일 목적이 뭐냐면 우리하고 소통하길 원해요. 우리하고 만나서 함께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니 나오지라. 왜 부르셨냐?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일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하기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중에서 신분 권세인데 세상을 정복하는 거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거. 그러면요. 정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얼마만큼 깊이 소통하냐에 따라서 정복은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소통 안 하고 성공했다. 그건 참된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성공했다. 그게 참된 성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마귀가 속여가지고 모든 축복 다 뺏어갔는데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준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깨뜨릴 것이다.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 박살낼 것이고 다시금 너와 나 사이 관계 회복하겠다 그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생명 얻는 것이고요. 피의 언약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라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왜 지금 매일같이 24시간 중에 1시간 집중을 합니까? 누구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 얘기예요. 너를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네 후대를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 얘기예요.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이 정말로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 계획 속에 인도받을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예배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목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하고 돼지한테는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하고 소통하는 거. 우리가 함께하는 거.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요. 아이를 안고 갑니다. 근데 애기 엄마가 애기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애기가 엄마한테 뭘 해주겠어요? 근데 애기가 엄마를 향해서 한번 쫙 웃어주면요. 그것만큼 정말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기린면을 못 갔잖아요. 왜냐하면 최연자 우리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또 가야 돼요. 거기에 이진영 선생님이라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제 몇 번 왔던 선생님이에요. 애들이 둘이 있어요. 정진이, 휴진이. 이야, 근데 이 정진이가 태어났을 때도 살인미소였거든요. 살인미소. 근데 그 둘째 그 휴진이도 살인미소라. 웃는 데 있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냥 매력입니다. 그냥. 그 모습 보는데 그냥 흐뭇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내 새끼가 나를 보고 빵긋빵긋 웃을 때 그것만큼 부모가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런데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쁠 게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요 가장 큰 무기가 오직인데요. 그 오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는요 치유받을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요 훈련 많이 받았지만요 치유받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치유받는 방법은 뭐냐면 복음의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잘 박힌 목처럼 다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 나중심이에요. 다 나중심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 나중심이야.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면요, 전부 다 나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왜 예전에 우리가 그림 이렇게 3개 그려봤잖아요. 자연인은 인생의 이 운명의 굴레 아래 딱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보좌의 그 주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아직까지 치유가 안 된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인생의 보좌의 주인이 누구냐면 나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점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능력이 믿어지고 우리가 응답받다 보면요, 아,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 맞구나. 그분이 지금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려야 되겠다. 그게 이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진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 만나면요, 거의 10중 8구가요,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 근데 경제에 전부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돈이 중요하긴 하고 돈이 소중하긴 하지만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맙시다. 아무리 없어도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돈을 끌고 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 되기 바랍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고 내 모든 마음과 중심 드릴 수 있고 경제도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마시고요, 돈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해져 가지고요, 세상을 리드해 가버리세요. 아멘? 진짜 그래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요, 성공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 그거 진정한 성공 아닙니다. 성공해놓고 나중에 영적 문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 멸망의 상태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멸망의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그 얘기예요. 노예의 자리, 이 지금 속국의 자리, 이 포로의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그 얘기예요. 뭔가 모르게 지금 우리가 묶여있는 것이 있는데 그 묶여있는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빠져나온다고 빠져나오나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뭘 갖고 나 자신을 살리냐? 말씀 가지고 나 살리면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물컵 아닙니까? 여기 지금 빨간 잉크물이 잔뜩 들어있어요. 이거 이렇게 들어가지고 확 쏟아버리고 여기다 하얀 물 딱 담으면 금방 교체됩니다. 근데 이게 고정이 돼 있어요. 드러낼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계속 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이게 저절로 다 희석이 되고 나중에는 하얀 물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요, 치유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것도 다 새롭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문제 많다. 아, 우리 교회 문제야. 아, 저 사람 문제야. 만약에요, 문제 인식하는 건 참 좋아요. 문제를 우리가 의식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 우리 교회가 문제야. 아, 저 아이가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거기서 끝난다고 한다면요, 응답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응답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어. 그거 이상하잖아요. 아,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대. 그거 이상하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기도문이 있는데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문이 없어요.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도 받도록 문제가 내 길에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요셉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요셉의 인생에서는요, 충격입니다, 이거.
가족이 지금 자기를 배반하고 지금 노예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로만 봤다 그러면요, 요셉은요, 응답 못 받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애굽을 살리는 데 있어 가지고 요셉이 노예로 안 갔다면요, 애굽 살아날 수 없잖아요. 이게 길이구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었구나. 이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 속에 하나님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발견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말씀이 성취된 응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린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1장 14절에 기도했는데요, 그대로 응답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고요, 유대 전역에 막 말씀 운동이 펼쳐져 가지고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고 돌아오고요, 심지어는 사마리아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요, 나중에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영적인 힘 얻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오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 바라요. 두 번째,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저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박혀있고 꽂혀있는 그 쓴뿌리들이 다 뽑혀나와서 자유와 해방과 평안을 누려요. 나도 모르게 저 내면 깊은 곳에 숨어져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자꾸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 얻어서 말씀의 성취의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기 바란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 내리면요, 모든 문제에는요 답이 있어요. 그 정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그걸 잘 몰랐었는데 속초에서 이렇게 랩넌트 사역하다가 랩넌트 한이 딱 꽂힌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랩넌트 6인방이 있거든요. 진짜 그 아이들, 제가 목회를 포기하게 할 만큼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랩넌트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요. 야, 속이 다 타가지고요. 야, 진짜 이렇게 목회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제가 막 방황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니다. 오히려 저 랩넌트 때문에 내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냐. 진짜 올바른 목회, 제대로 된 목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제대로 날 붙잡아 준 거 아니냐. 저 랩넌트 때문에 내가 지금 훈련돼가지고 저 랩넌트가 나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랩넌트를 가슴에 탁 품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게 하지 않았냐. 그런 일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아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가슴 속에 그 랩넌트에 대한 한이 딱 꽂히겠냐. 그 문제 많았던 그 아이들, 말썽 정말로 펼던 그 아이들, 진짜 막 어떨 때는 막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막 도망가고 싶었던 그 아이들. 그런데 그 애들이 저한테는요 저를 바꿔주는 응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은요 그냥 만남이 아니라 축복된 만남이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만남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은요 그 속에 사람 살리라고 하는 해답이 있는 거예요. 야, 사람들 만나니까 어려움 많더라고요. 문제 많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 쫙 들어보니까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라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건은요 오히려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사단은 우리 속여요. 여러분들이 원주 살릴 주역이고 강원도 복음화할 주역이고
민족과 전 세계에 살려야 할 주역이라는 건 마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저와 여러분 속인다 그 얘기입니다. 뭘 갖고 속이냐? 진짜 본론 인생 살지 못하고 서론 인생 다 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육신적인 거 싹 갖다 주면서 영적인 거 싹 뺏어갑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서 12가지 문제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여요. 그럴듯한 이론 가지고 우리 속여요. 거기에 속지 않고 오직 예수 가지고 사단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정인되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혹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처, 여러 가지 아픔, 여러 가지 과거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진짜 오직 예수 복음을 통해서 다 치유돼가지고 증인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힘 얻어가지고 저 세상을 향해서 답이 없는 저들에게 정확하게 그리스도 답을 줄 수 있는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